복음신문 창단 1주년을 축하합니다. 1주년에 우리 차 목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수고하신 분들의 표현이 조금 아까 들으니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열매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을 지켜오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요. 길을 돌아가도 감사, 미래를 찾아가도 감사, 지금 현재도 감사, 그리고 끊임없는 감사. 참 귀한 복음 신문의 분명한 정체성이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됨을 감사하며 또 축하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에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구절인데요. 저는 신문의 생명은 공정성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근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확한 근거를 요구를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는 모세가 가나안 땅 탐지하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서 알아오라 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사항을 보니까 거민의 강하고 약함과 많고 적음과 인구 조사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거하는 땅의 지형구조, 땅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보고요. 성읍의 구조를 성인지 마을인지 아니면 성곽의 어떤 분포가 있는지, 땅이 척박한지 농사짓기에 좋은 땅인지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특히 과일 샘플로 가져오라 이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는 포도가 너무 무거워갖고 두 사람이 포도 송이를 가운데 이 막대기를 넣어서 무겁게 지고 가는 그러한 그 모습도 나타나고요. 석류, 무화과 이런 것들을 샘플로 가져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를 하셨는가? 결국 이것은 조사 연구입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조사 연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러한 그 정보를 우리가 받아서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요긴하고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제가 이 선교사로 있을 때 어느 지역에 가갖고 선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것을 토대로 우리가 또 미래에 계획을 잡는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요.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오더니 선교사님, 보통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은 믿음,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행해 주시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하나님 의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돌격하고 나가는 것을 예상을 했는데 선교사님 입에서 정보 분석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전략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한 가지를 아끼겠네요. 사실은 여러분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는 정보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토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그 믿음의 걸음도 필요합니다. 즉 하나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고 바로 저는 그것이 신문의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또 그 신문 안에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주고 전달해준 정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생명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 그룹에서 같이 나눠주는 말씀만이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서 복음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매개체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은 들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들음을 통하여
믿음이 들어가고 생명을 새롭게 만들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조사 연구, 사실 제가 26년 선교 사역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이 전략 연구 책을 내고 그것도 그냥 한국말로만 낸 것이 아니라 영어로 내다 보니까 서구 선교 단체 아니면 국제적인 그런 모임에도 나가서 또 발제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랍의 봄 기억하시죠? 정확하게 5년 전입니다. 2012년에 2011년에 시작됐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북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아랍에 있는 나라들이 문을 열고 흔들리게 된 것은 한 5년 전이에요. 그때 당시에 가장 그 지역을 특별하게 젊은이들을 움직이는 게 뭐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SNS입니다. 즉 모든 국가는 티니지부터 시작해서 리비아,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는 시리아, 요르단, 그 모든 레바논 이러한 지역, 그리고 또 더 깊숙이는 저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큰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매스컴을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매스컴 차단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덜 갈 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뉴스캐스터가 돼갖고 요 조그마한 셀폰을 가지고서 직접 동영상을 찍어갖고 유튜브로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요. 이게 또 한 사람이 받아갖고 10사람에게 전달해줘요. 10사람이 10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1000사람이 되고 1000만이 되고 끊임없이 퍼져나가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국가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매스컴의 위력이 대단하다 하는 걸 봤어요. 정부는 신문과 방송, 라디오 이런 것들만 다 막아냈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직접 방송국이 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움직여갖고 그때 당시에 아랍의 봄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또 하나 발견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사 연구 그리고 정보 그리고 이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자료를 내는 것은 서구 선교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근데요 이때 당시에 서구 선교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터키에서 모임을 가지는데 다양한 그런 특히 이제 사람들에서 IMB 있죠. 이러한 데서조차도 이제 자기들이 자료가 없다 전전긍긍할 때 저희가 그들에게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자료냐? 우리 한국 기업들이에요. LG, SK, 그 다음에 현대, 삼성. 즉 그들은 중동과 북미에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자료를 내고 근데 그 자료를 낸 것이 그냥 우리말로만 낸 것이 아니라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들을 저희가 그쪽에서 허락을 받고 가져다가 선교 전략 모임에 내놨더니요 서구 선교 단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야, 참 한국인인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때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을 통해서 물론 그들은 자기들의 물건을 팔기 위하여 조사 연구했지만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뭐가 진행이 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는구나.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무슬림들과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굉장히 아픈 게 하나 있어요. 유태인들에 대한 겁니다. 이런 유태인들이 미국의 매스컴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그려내는 모슬람들은 굉장히 공정성이 없는 그런 그림을 그려냅니다. 여러분 무슬람 아니면 이슬람 하면은 여러분들 편견 가지고 계시죠? 어떤 생각이에요? 극악무도하고 테러리스트, 사람을 쉽게 죽이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실은요, 여기에서 그려내는 무슬림들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근데 그 극소수의 사람들을 전체인양 미국을 움직이는 그리고 미국의 매스컴을 뒤에서 조종하고 재정으로 그들을 투자하고 있는 유태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느덧 무슬림들에 대한 편견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만 사실 그들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들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들과 함께 매일매일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문을 열고 나서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무슬림들은요, 굉장히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지요. 굉장히 친절하고 자기 것을 내어줄 줄 알고 그 다음에 헌신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미국에 와서 보면 완전히 극악무도한 아주 나쁜 사람들로 다 그려내고 있습니다. 매스컴의 힘이에요. 즉 공정하지 못한 매스컴이 있고 공정한 매스컴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 신문이 무엇을 내더라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그러한 그 신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하나님께서 복음 신문을 통하여 다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신문, 즉 1년 됐지만은 그러나 10년, 20년 된 그러한 그 신문과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정보력과 그 다음에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고 전도의 책임을 다한다, 이게 신문의 아주 첫 번째 되는 특히 복음 신문의 목적이다 했는데요. 두 번째는 저는 이 복음 신문이요, 생각을 반영하여 바르게 살게 하는 교훈을 줄 수 있는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문을 통하여 뉴스뿐만이 아니라 칼럼, 그리고 또 다양한 그러한 그 신문에 실리는 그러한 우리의 설교, 또 많은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신문에서 줄 수 있는 교훈들을 통하여 바르게 살게 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회와 믿음의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책임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상황을 알려주어서 기도하게 하는 신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알게 하는 그런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는 우리가 그냥 허공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목을 찌르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참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보면요, 그러면은 너무 이 제목이 커요. 두리뭉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도를 통해서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하고 의문이 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요,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은 우리가 권투 선수가 계속 허공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지쳐갖고 자기 자신이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권투 선수가 힘을 모았다가 잽을 날리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펀치를 날릴 적에 그때는 자기의 온 정신을 집중해갖고 펀치를 날립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돼요. 정확하게 뭘 기도해야 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신문에서 그 기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신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기도로 움직이고,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가장 큰 부분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신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 복음신문이요, 미래에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그 신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하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신문. 미국의 우리 다음 세대가 시급합니다.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신문, 그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신문, 그들에게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고 준비하게 만드는 신문. 그들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가 돼야 저는 이 세대도 준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도 우리가 준비가 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움직이는 그런 신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움직임이 우리의 책임이 다해질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것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우리 복음신문 되시기를 위해서 1년이 됐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수십 년을 바라보시면서 더욱더 열심히 전진하여 나가는 귀한 신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